21장까지 넘어가서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성경 기록자는 우리가 일기 쓰듯이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가 시작이 되겠죠. 성경의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장과 절의 구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활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활자를 넣고 어느 부분에 활자를 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지목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은 스테파노스라는 어떤 인쇄업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장과 절의 구분 없이 통째로 쭉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21장까지 넘어간 것은 내용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담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격도 받았지만, 뭐 부활 논쟁이라든가 세금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거꾸로 역으로 질문하고 또 그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다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 제사장은 다 있었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은 선지자를 늘 핍박했으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전성기가 우리에게 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 나타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학정으로부터 구해줄 것이고, 이제 세금도 안 내도 될 것이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이 왕을 기대했던 것은 왕을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뿐이었지,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든가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든가 왕에게 헌신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관을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다윗은 어찌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라고 불렀겠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더러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단순한 후손이나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후손을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메시아 된 것은 맞지만 그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복종해야 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가 이용해 먹을 만한 그런 이용 가치가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나의 모든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복사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붓을 딱 꺾어버리고 목욕 재개하고 절하고 새로 쓰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치렁치렁한 그런 가운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받고 회당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잔치에 참석해도 항상 윗자리를 앉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상석은 서기관들의 몫이었습니다. 저기는 당연히 내 자리,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일까요? 제가 보니까 딱 목사예요.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강단에 서고 교회 윗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할 때도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성도님들의 인사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들이 참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급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을 먹는 가운데는 또 목사님들의 그 역할이 한몫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동전의 앞뒤처럼 목사님들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들의 그 불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탄로나면서 또 그렇게 지목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잘못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인데 사람들의 눈을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백성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더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 과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일단 시댁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시댁에 가져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부의 재산들은 서기관들에게 맡겨져서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관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몇 명 있을 경우에 서기관들 중에서 누구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 그랬을 때 서기관들이 과부들에게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존엄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굉장히 그런 치렁치렁한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정말로 잘 관리를 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부들에게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오는데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과부도 헌금을 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두 렙돈에 해당하는 그
헌금을 넣었는데 이 렙돈이라는 단위가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도 겨우 해결할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작은 헌금인데 액수로는 작은 헌금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위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에 얽힌 사연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 헌금은 그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 한 돈, 그냥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꺼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헌금, 없어도 충분한 헌금이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 이 두 렙돈을 헌금하고 나서 그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날 저녁은 아마 굶었을 겁니다.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이 가난이란 단어는 뭐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쓰인 가난한 그 단어하고 원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인데 극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난도 몇 가지 레벨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난은 정말 극빈,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의 그 극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니까. 부자들은 헌금하고 나서도 많이 남았던 것이죠.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부는 돌봄의 대상 아닙니까? 구약 시대부터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집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부들은 원래 구제의 대상,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이 과부는 그 헌금을 자의에 의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헌금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헌금은 종교 지도자들의 소득이 되었고 또 성전 유지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나요? 우리가 21장 고 이제 내일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 착취해가면서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배가 불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한편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그렇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분노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뒤이어서 바로 이 성전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과부들을 도와주어야 될 텐데 돕지는 못하고 그들에게 쥐어짜가지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꾸미는 데 사용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또는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위선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공의로운 생활,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